네,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 설교를 앞에서 하니까 굉장히 좋네요. 멀리서 하다가 더 다가오니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나중에 한번 고려해 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 가까운 게 훨씬 좋습니다. 이번 한 주는 궂은 날씨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 여름 이 폭우에 하도 데여서요. 이제는 비가 조금만 와도 사실은 좀 걱정이 됩니다. 이 비 때문에 혹시나 또 피해를 당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또 이 비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오늘 안식일은요, 침례식이 있는 안식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침례 받으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을까, 또 춥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몇 번이나 침례탕을 오갔습니다. 온도도 재보고 물도 잘 찼는지 보고 그런 마음이 있는 안식일이 오늘 안식일입니다. 이처럼 이 크고 작은 일에 걱정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좀 덜 받고 또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인 것 같습니다. 걱정에 걱정을 더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더 아끼는 그 마음에 걱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한 영혼이 이 세상보다 더 가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이 온 세상만큼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세상보다 더 가치 있게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런 시선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주의 자녀로 거듭나는 내 영혼이 있습니다. 이 내 영혼 모두가 세상의 가치 이상으로 소중함을 잊지 말고 감사와 축복으로 주께 나아가는 행복한 안식일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성경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12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2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의 사무엘 선지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 시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중간에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왕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에 처음 그 왕이 생겼을 그 당시의 이야기예요. 그 전까지는 오직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에 하나님의 일을 전해주는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선지자였습니다. 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였죠.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입니다. 2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아주 오랜 시간 주변의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이리저리 치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칠 대로 지쳐서 삶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됨을 기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뻐하신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4명의 새로운 영혼이 거듭납니다. 이 거듭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시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다시라는 이야기는 그 전에도 생명을 얻는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전에도 있었는데 그 전의 것이 의미가 없어지고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거듭, 다시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의 시각으로 굳이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생명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치 없게 여기고 또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흔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일들도 많고요. 또 남의 생명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4분은 생명을 선택하고 영생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생명을 경시하며 생명을 버리는데 오늘 이 4분은 그 생명의 가치를 존중해서 새로운 생명을 갖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또 우리의 건강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며 시험에 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어떤 결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요, 우리 함께 보리라 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 찾지 못했던 자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네. 안 됩니다. 네. 이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는 한 알의 씨앗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구원의 감격이 있는 이날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작은 한 알의 씨앗과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는 자라고 또 자라나서 언젠가 순결한 꽃을 피우게 될 것이고요, 의의 거목이 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보이지 않는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우리가 심기워지고 자라고 또 자라나면 언젠가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대한 믿음의 거목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오늘 거듭나는 이 내 영혼이 주 안에서 그런 믿음의 거목으로 꼭 자라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결심하고 또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의 구원을 위한 믿음직한 지지자가 되기로 결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실이 섬겨라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 마음에 대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24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맹목적인 믿음만큼 허무하고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맹목적인 믿음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그 믿음의 근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런 믿음을 갖느냐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합당한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무슨 근거로, 내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믿는지에 대한 것이 확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수많은 시련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별도의 성경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든든하게 합니다.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이 네 분도 지난 몇 개월간 예배에 참석하고 또 별도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믿음의 근거를 만드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꽤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믿음의 근거를 든든히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만 합니다. 믿음은 금방 만들어지지 않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바가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요.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을 기리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큰 일을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큰 일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 큰 일은 어떤 큰 일일까요? 지난 시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그 모든 상황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삶과 역사에서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보았던 그 현실의 일들이에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큰 일을 이루셨었는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진실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신 큰 일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과거의 경험일 수도 있고요. 현재의 일일 수도 있고 미래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눈을 꼭 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육신의 눈도 밝아져야 되지만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눈이 생겨요. 이 부르심을 통하여 삶의 소망이 보이게 되고 주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삶을 붙드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를 경외하며 진실이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상호작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보고 믿게 될 때 진정한 믿음이 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며 순간순간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을 믿으시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예배하며 사십시오. 진실한 마음과 진솔한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비록 현실적 문제는 여전히 많고 연약한 우리의 본성을 극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늘 넘어지고 늘 실패하는 경험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세요.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굳건해진다면 결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질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요, 중보 기도하며 의로운 길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이 세 번째 기별은요, 어쩌면 오늘 거듭나는 내 영혼보다는 이미 먼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은 자의 의무 중 하나는 중보의 의무예요. 중보가 뭡니까? 중보?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대신 가르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을 죄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처럼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되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역할을 중보의 역할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 가운데 하나가요, 영유아 유기입니다. 유기라고 하는 것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은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유아를 방치하고 유기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고 지지가 필요하죠. 이것은 영적인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보통 처음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태신자라고도 하고요, 태신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신자이거나 태 속에 들어있는 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이처럼 보호하고 도와줘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놔놓고 알아서 혼자 살아라 라고 하면 그 아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 주변에 거듭나는 영혼들이 있을 때 이제 침례 받았으니, 거듭났으니 혼자서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옆에서 보살펴주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그들을 위한 기도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관심이 생기고요, 관심이 생기면 만나게 되고, 만나게 되면 도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앙의 길을 걷게 된 자로서 우리는 새롭게 신앙의 발걸음을 떼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역할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아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또한 가르쳐 줘야 돼요. 경험만큼 가치 있고 실제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의 경험들도 많이 했어요. 성공의 경험만 한 게 아니라 실패한 경험들도 사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실패와 성공의 경험들을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들을 나누어 주게 될 때 더 빠르게 감정적으로 믿음 생활에 안착할 수 있고요.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렇게 지지해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런 영적 지지와 사랑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더욱 끈끈하게 하고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하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을 나누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수원 새하늘교회, 이제 이번 주별로 동탄 새하늘교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이제 새롭게 탄생되는 순간이에요. 이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고요. 우리의 지향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한 가족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첫 발을 떼는 4명의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는 새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믿음 안에서 좌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히 섬겨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믿음의 눈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신앙의 가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서로 중보하며 선한 영향력을 나누십시오. 우리는 함께 하늘에 가야 할 믿음의 한 가족입니다. 서로의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주고 함께 믿음의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소망의 씨앗을 심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네, 이 일을 위하여 늘 진실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